살다 보면 아주 오래된 일인데도 생생하고 또렷하게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일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리 생각해 내려고 해도 좀처럼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잊어야 할 것은 잊으며 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일 경우라면 문제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마음 가운데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더 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실패와 심지어 성공까지도 대체로 좀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들 합니다. 만일 과거의 실패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용기를 잃어버리기 쉬울 것입니다. 또한 성공과 형통에 대한 기억에 너무 붙잡히게 되면 교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원한과 상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잊어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곤 하죠. 그런데 잊는다는 것은 사실 나의 의지나 수고로 되지 않습니다. 잊고 싶으나 잊혀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한다면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마땅히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더욱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배불리 먹게 할 때에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또 붙들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에 종종 하나님을 잊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에는 불평하고 불만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에 다시 엎드려지고 순종하기를 반복했지요. 때때로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시험도 있었지만 그 과정들을 다 지난 후에 마침내 가나안 복된 땅에 들어가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평안히 살게 되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낭망했을 때는 주님 부르짖으며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갔던 시절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복과 은총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말 그대로 살만하게 되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을 잊은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겸손히 돌아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만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을 주 앞에 아뢰며 그 은총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건지,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의 역사 가운데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들 말하냐 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와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도 깊이 연관이 돼 있었던 미국 장로교회에 남장로회가 있고 북장로회가 있는데, 이 북장로회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선교 역사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펄벅이라고 하는 그 작가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대지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그녀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채 되지 않았을 때에 선교사로 헌신한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왔다가 다시 공부를 마친 후에 중국으로 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가로, 그리고 그곳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수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1932년 11월에 발간된 미국의 유수한 선교 잡지 중에 하나인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하는 책에 기록한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교사인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다. 아마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묻는다면 물론 나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아마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선한 분일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생각의 전부다. 이렇게 글을 썼던 거예요. 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파송한 미국 북장로교회는 이래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교사가 복음보다는 그 문화와 그곳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가, 이전에는 하도 어려우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선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명목상의 선교사였지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현지에 들어가 그들의 문화와 뒤섞여 살았을 뿐인 것입니다. 마치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앙이 선교 현장에도 영향을 미쳤던 중대한 사건으로 많은 선교학자들의 걱정을 시작하게 만든 글이 바로 그녀의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기억함으로 거기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붙들 수밖에 없고 다른 것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지 않으면 저마다가 붙들고 싶어하는 물질과 권력, 또 성공과 자기 만족을 우상을 삼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우상 삼기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헛된 우상이 아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그 은총만을 기억하며 그 은혜만을 바라며 그 사명만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깊이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6.25를 며칠 앞둔 오늘은 70주년을 맞는 6.25 기념주일입니다. 자, 무엇을 기념하자는 겁니까? 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어느새 그 많은 세월 동안 다 잊혀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 한국 전쟁을 겪은 후에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전쟁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또 사랑하는 아들을, 형제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상흔으로 가족들을 놓쳐버린, 생사조차 알 수 없이 흩어져 헤어져 버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매달렸던 것이죠.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고향을 등지고 피해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예배당마다 가득 차게 되었고, 의지할 것 없던 저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에 저들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와 함께 교회는 믿음을 얻었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그 시절과 비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많이 배부르고 풍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식량 문제가 아닌 쓰레기 문제를 걱정하게 되었고, 배고픔에 눈물 흘리기보다는 다이어트를 열중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번영과 풍요를 여전히 바라고 구하면서도 이미 주신 그 은혜는 저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막바지에 저 멀리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막바지에 이른 그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게 된 그 귀한 언약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산에 불이 붙고 그리고 그 불길이 하늘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뒤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불길 중에서 말씀을 하시되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주어주신 그 두 개의 돌판,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동반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그래야만 어리석고 교만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일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은 초월성을 나타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9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오직 너는 마음을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신 당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고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총을 똑바로 붙들으라 이 말씀인 거죠.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지난날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속에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시 9절에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물론 우리 대부분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6.25를 직접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6.25의 상처와 아픔을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흔적들과 기록들이 우리에게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은총의 역사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무너지게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신 구원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와 생명이 이 땅에 바쳐졌는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16개 나라에서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수십만 명, 미국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16개를 다 합했을 때 그 많은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 곳곳에 피 흘리고 죽어가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도구로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해밀턴 쇼우라고 하는 이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의 한국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아버지 윌리엄 얼 쇼우라고 하는 분의 외아들로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대학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잠시 귀국했다가 그는 2차 대전 중에 미국 장교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1947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해군 사관학교 교관으로 우리나라 해군 해안경비대의 창설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 역사에 이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제대를 한 뒤에는 다시 하버드 대학에 공부하러 가서 박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고향과도 같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곁에 있었던 젊은 부인과 두 아들을 처가에 맡겨두고 그는 다시 군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만류하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찌 나만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국어가 아주 유창했다고 하죠. 한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메가더 장군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크게 기여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병대와 함께 서울 탈환 작전에 나섰다가 그만 북한 인민군 매복조의 습격으로 전사하게 됩니다. 이분의 이 숭고한 한국 사랑의 감명을 받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미국의 이분이 이제 적을 두고 있었던 감리교회 교인들이 정성을 모아서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에 그를 기념하는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을 잃은 여인은 슬픔 속에서도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그리고 그 길 건너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자원봉사자로 평생을 한국과 한국인들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어서 얼굴조차 본 적이 없는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과 또 결혼한 며느리 또한 한국의 역사를 전공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장학사업과 양국의 교류에 힘썼던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기 은평구 녹본동에 가면 은평 평화공원이라는 자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윌리엄 해밀턴 쇼 이분을 기리는 기념비가 서 있다고 합니다. 어디 한 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무시무시했던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이 흔적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교회를 지켜주셨으며 이 땅을 지켜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들마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교단에 신문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공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 1972년 6월 17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제 6.25 전쟁이 그쳐지고 나서 이제 20년이 채 못 되었지만 한국 전쟁을 겪었던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는 좌담회를 가졌고 그때의 공개된 내용을 전한 바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 그 전쟁 전날인 6월 24일에 평안북도 도청 앞으로 그 인근 일대의 목회자들을 전부 집결시키는 명령을 공산당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 전날이어서 교회를 지키고 주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불응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그 자리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전쟁이 발발하고야 그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였는지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붙들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타도하고 저들의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에 기독교 신앙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끊임없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진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까지도 저 중국이나 북한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위기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공격과 박해와 위협을 다 흐릿하게 잊혀진 채 우리의 신앙과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이념도 사상도 다 흐릿해져서 신앙 없는 자들처럼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6.25의 참극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공산당의 남침 야욕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야욕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고 더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엄중한 세태 속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역시 9절 말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쟁을 겪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자녀손들에게 똑바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을 또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백성,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총을 누린 그 귀한 사랑을 가르쳐야 할 것 아닙니까? 증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숱한 고난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총을 우리도 똑바로 기억하고 대대손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었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장차 또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역경을 당할지라도 마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또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하려고 할 때마다 교회로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공격과 핍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오히려 당연히 여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히 맞설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멸망된 후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노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니다. 아무런 저들의 노력이나 저들의 수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크신 은총을 세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지만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물을 붙들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들 앞에 닥쳐온 방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이와 같이 담대히 외칩니다.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의지하라. 그분을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마다의 인생길 가운데에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더욱 주님이 허락하셨던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히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보면 성도는 언제나 환난 속에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교회는 언제나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바른 믿음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교회는 그 모진 시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느덧 70년이 되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휴전 상태가 아닙니까?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때의 6.25도 오늘과 같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채 많은 교회들은 그 주일 아침 예배를 여느 날처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저녁 예배는 모든 교회가 눈물과 아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끝나지 아니하는 전쟁으로 아직도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숱한 피를 생명을 바치고 희생하였던 16개 나라의 사랑을 그리고 그들을 들어 쓰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를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들고 혹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될지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한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